요에서 오늘 말씀 요에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에서 2장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입술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입술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술 되게 하셔서 날마다 이 입술의 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누리게 하심에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찬양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셔서 날마다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이 공급해 주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셔서 왕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적인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믿음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이 우리가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예,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인생의 풍년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실패가 되어지면 인생의 흉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인생의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고 싶거든 오늘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예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예배 시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잠깐 이제 상담하자 해서 만났는데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저 3일 이제 숙식을 받으려고 3일을 예약을 하고 와서 오늘 첫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낮 집회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집에 돌아갈 정도로 돌아가도 될 정도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 한 번을 성공적으로 드리면 3일 예배를 드린 것처럼 1시간에도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부채질하는 분 보여요? 뒤 안내요. 에어컨 좀 틀어주시고요. 또 이제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고 오늘 말씀은 제가 요에서를 말씀을 새벽에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에서는 요엘이란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요엘에게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잠깐 줄을 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1장 2절에 늙은 자들아 그러시면서 3절에 따라하겠어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죠.
밥도 차려주고 살림도 이렇게 해주고 뭐 뒷바라지 해주고 여러 가지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가 양육하는 부모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밥 먹고 학원 보내고 여러 가지 쓸 것을 다 공급해 주면서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에 불순종하는 모습일 수 있고 좋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너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경외해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 오늘도 예수님 너 구원하셨는데 너 잘못 가면 되지 않아, 이렇게 항상 위로와 그런 권면과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징계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자녀가 또 자라서 자녀를 낳으면 내 자녀가 자녀의 자녀에게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후세에 가르치는 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대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끝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내 육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벗어나 있거든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경고하고 충고하고 권면하는 이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다고 하면서 계속 잡아먹는 이 상황들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6절에 그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가 암사자의 어금니 같더라. 이 세상 건세가요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 세상의 영적 이 마귀 건세가 지금은 정말 용의 건세, 그 이상의 표현이 있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 표현할 말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고 싶을 만큼 이 세대가 보기는 좋은 아파트가 있고 좋은 뭐 문화시설, 향락시설이 다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님 믿는 것보다 지금 이 시대가 더 어둡고 깜깜하고 앞으로는 더 혼돈과 공허 속에서 이 세상이 붙잡힐 이 요소가 굉장히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 사탄의 건세를 어느 정도냐? 사자의 이빨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이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강한 세상의 건세, 이 마귀 건세를 이기라고 우리가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워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사람들을 모으고 성도들을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사장도 예전에는 특별히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제사장의 지파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만민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 우리 모두는 모든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으니까 목사님만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제사장이지 그런데 너희가 슬피 울고 울지어다. 너희들 베옷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사람들을 성전에 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해야 된다. 이 말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이 하루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하나님이 5월 달에 명령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님 명령대로 6월 1일부터 우리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시작하게 하셨고 또 그날부터 지금 4개월이 되도록 이제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 음식을 철야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왜 힘든 마음이 없겠어요. 저녁에 8시쯤 성전 내려와서 새벽 4시까지 이 성전에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살도 나고 힘들기도 하고 많은 또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그냥 목숨 걸고까지는 아니지만 주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 시간에 내려와서 3시, 4시까지 이제 시간을 이제 채우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동안 기도의 집을 제가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해왔어요.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주위에 계신 분들이 사모님 이제 철야기도 그만해. 사모님 몸도 생각해야지. 또 어떤 권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사모님 목사님보다 오래 살아야 해요. 오래 살아야 해요. 사모님 목사님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목사님보다 오래 살아야 되니까 이제 철야기도 그만하시고 좀 멈추란 얘기를 막 이렇게 진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그런 걱정을 4개월 동안 지금 철야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의 소리를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들어요. 들어서 사실은 그런 얘기 계속 듣고 저 자신도 사실 이번 달 이제 한 일주일 전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몸살도 나고 몸이 이렇게 체력이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그런가요, 주님? 그러면서 그러면 네, 2시까지, 9시부터 2시까지 기도하고 2시부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랬어요. 이러면서 시간을 이제 그 포스터 만들잖아요. 그림, 사진 만들잖아요. 그거를 이제 2시로, 그럼 고쳐서 이렇게 하고 2시 이후는 자유롭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떤 남자 성도님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전도 모임을 오셔서 지하철에서 여기에서 같이 전도를 매일 같이 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더니 하시는 얘기가 사모님 저 추석 집회 끝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30일 동안 4시까지 30일 철야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계단에서 내려오는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이제 추석 집회 끝나고 다음 날부터 이제 30일 철야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사모님. 그러는데, 제가요, 이 입에서 2시까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리려고 사진을 다 만들어 놨는데, 다시 또 우리 며느리한테 문자를 넣어서 다시 4시로 고쳐라. 그래서 다시 2시를 또 삭제하고 4시로 또 다시 이렇게 정하면서 올리라고 했어요. 올리라고 하면서 저 자신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이렇게 해나가는 데서 왜 이런 마음의 전쟁도 있고 막 이제 이런 걸 치르는 거예요.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철야 기도를 나 혼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몇 명은 항상 있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동역자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직장을 다니는데 아예 성전에서 기도하다 성전에서 자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꼼짝없이 계속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붙잡아 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사실은 이 겟세마네 기도회를 시작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은혜와 간증을 정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금요일날 설교하고 주일날 오후에 설교하는데 정말 설교 중에 간증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매 주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간증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주님 앞에 간증하면서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겟세마네 기도의 집에 기도하러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말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능력이 나타나 귀신이 쫓아가는 거 얘기 들어본 적 있냐?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방언으로 많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이 낫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를 또 보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정말 숨을 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안 가지면 정말 신앙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이 신앙의 나이가 다 다르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그래도 내가 하루에 30분 이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 기도의 좀 결단을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30분 이상 기도하면서 삽시다.
결단하고 삽시다. 네, 우리 학생들이 막 웃어요. 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이럴 때 하나님이 또 도전을 주십니다. 그저께 어떤 분이 처음 보는 분이 상담 받았어요. 뭐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을 모시고 온 분이 오늘 앞에서 만났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이제 초신자예요. 초신자. 아직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은 분을 이렇게 모셔왔어요. 모셔와서 처음 보고 영접 기도를 먼저 해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또 그분에게 또 그분이 또 방언을 받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또 바로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바로 또 방언 사역을 하면서 한 4번 정도 시도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방언의 은사해 주셔서 그분이 방언을 이렇게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받고 나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이분을 내가 기도를 해드려 마라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녹음을 하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뭐 다른 거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제 우리 소개하신 집사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사모님 정말 그분이 끊어야 될 게 있고 결단할 게 있는데 사모님이 기도하시면서 끊을 거는 끊고 결단할 거는 결단하고 믿음으로 바로 이렇게 잘 가라고 막 그런 이제 얘기를 해서 본인도 놀라고 이제 그분도 놀랬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뭐 이런저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다 아신다. 여러분들이 끊을 게 있으면 하나님이 끊을 거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굳이 누구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이거 끊어야 돼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이거 끊어야 돼 이런 부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 이거 끊어야 되는데 제 입으로는 끊지 못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이 끊어야 될 이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선포하시고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상이다 그러세요. 여러분 꼭 불상만 우상이고 어떤 특별한 뭐 아세라 신상, 바알 신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고 뭐 이성의 문제면 이성이 그런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높이 있으면 자녀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금식일을 정해라. 성회를 소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우리가 이제 겟세마네 공동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딱 넣었어요. 따라하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아주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냥 웅얼웅얼 하는 기도도 있는데 그런 기도보다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면 더 영적으로 강한 힘이 나요. 힘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해야 돼. 어떤 상황에서 조용히 기도하지만 또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힘이요 더 강력하게 부어지고 기도의 응답도요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은혜도 더 강력하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유 하라 그랬더니 주야 이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자 주먹을 불끈 쥐고 성전에 오시면 이런 마음으로 주여 세 번 크게 해보세요. 시작. 주여 아멘. 주여도요 훈련이에요. 주여도 자꾸 주여 주여 부르게 되면 나중에 주여가 저절로 불러지거든요. 근데 주여를 안 하는 분이 주여 하려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우리 집사님이 이제 같이 전도를 하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왔는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들어서 몇 개를 줬어요. 이렇게 우리 물티슈랑 몇 장을 줬더니 봤더니 결국에는 그걸 아내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아내한테 갖다 주면서 나는 도저히 길에서 길교회입니다 하면서 이거 전도지랑 물티슈 주는 거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그거 하나 주는 것도 어려운데 자꾸 전도하는 것도 훈련이 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처음에 온 초신자가 얼떨결에 전도 현장에 따라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잠깐 동참을 했는데 전도 끝나고 하는 말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더 편해요. 전도 15분 잠깐 길거리에 서 있었는데 회사 다니는 게 더 편해요. 길에서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또 훈련 속에 습관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또 은혜를 주님이 또 주시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사실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막 홍수가 났다 그래서 막 집이 막 떠내려가요. 또 뭐 어디 불이 났다 그래서 막 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의 재앙, 막 물의 재앙, 또 여러 가지 우박이 또 어디서 막 우수수 떨어졌다고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후와 날씨에 대한 어떤 이런 상황들, 지진 이런 걸 통해서 계시록에 말씀하신 이 말세에 일어나는 지금 징조들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점점 강하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오실지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먼저 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내 개인의 종말, 오늘 목사님이 낮에 나는 내일 주님 앞에 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우리 침대에 다 종이를 붙여놨어요. 근데 오늘 상담하신 분이 오늘 그 말씀에 제가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일 하나님 앞에 선다 생각하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얼마나 값지게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서 당신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남은 인생이 앞으로 3개월 남았다고 생각하면 이 3개월의 하루하루 그 1시간 30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하려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하지 못한 그런 고백들을 막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막 잘 가질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10년 뒤에 간다는 보장 없고 20년 뒤에 간다는 보장이 절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와 그러셔요. 돌아와. 제가 이제 26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29살이 됐더니 우리 목사님이 직장을 이제 회사 과장님이었어요. 회사를 퇴근하고 왔는데 나 오늘 사표 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갑자기 그냥 사표 냈어 이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표를 왜 냈느냐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아침에 차를 타고 출근하면서 극동방송을 틀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출근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뭐라고 들리냐니까 돌아와 그런다는 거예요. 퇴근하고 또 직장에서 끝나고 이렇게 오면서 또 기도를 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돌아와 그런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가정 예배를 저녁마다 15분 20분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이렇게 또 펴면 우리 목사님 마음에 돌아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돌아오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주의 길을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 주의 길 가고 있지 그럼 지금 세상 길 가고 있냐고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장로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장로님 되는 게 꿈이고 나의 꿈은 교회에서 구역장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랬어요. 결혼을 했더니 와, 집사가 안 됐을 때는 집사가 그렇게 높아 보여요. 제 느낌이에요 이거는.
집사가 안 됐을 때는 교회에서 집사님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높아 보여요. 그래서 집사 직분을 받고 났더니 또 교회에서 구역장님들을 보면 뭔가 또 이렇게 구역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소원을 갖기를 나도 나중에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구역장 했으면 좋겠다. 구역장.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이제 교회 구역장이 되면 구역원들한테 아주 열심히 아주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구역을 아주 행복한 구역으로 내가 그런 구역장이 돼야 되겠다. 이제 내 마음에 이제 구역장 되는 게 내 마음의 꿈이었고, 내가 우리 남편은 직장에서도 돈을 버는데 또 이제 부업이라 그러죠. 회사 일 외에 또 다른 이제 좀 작은 사업들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잘 됐어요. 그래서 또 돈을 또 이렇게 잘 버는 거예요. 잘 버니까 우리 남편은 이제 이렇게 하는 일이 잘 되고 뭘 하면 또 돈도 잘 벌고 하니까 이제 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교회에 건축 헌금을 이제 많이 내는 이제 우리 이제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마음에 이제 소원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남편이 주의 길을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회자의 길을 가라 이제 뭐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30이 넘었는데 언제 신학을 해가지고 언제 목회자 이 길을 밟아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막 반대를 했지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내가 예전에 신학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한옥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멸시를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이 핍박과 그 어려움을 받는 것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고 나니까 나는 도저히 할 자신이 없어서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목회의 길을 안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회사를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와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에 아내 사라하고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당신하고 상의하면 사표 내지 못하게 할 것 같아서 상의하지 않고 내가 사표를 내고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 커요 안 커요? 큰 거예요.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아무에게 상의하지 않고 묵묵히 이 번제를 준비해서 이렇게 간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내가 가야 되겠다 딱 결단하니까 이 같이 사는 와이프에게 상의도 안 하고 이제 사표 딱 던지고 바로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주의 길을 가요.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원을 끝나고 집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 어디 청계산 뭐 어디 무슨 산 창가산 해가지고 또 막 이제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 막 철야기도 다니는 거예요. 철야기도 다니면서 막 새벽에 오고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이제 막 하는 거예요. 하는데 문제는 남편은 이렇게 막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막 철야기도를 하면서 막 열심히 이제 주의 길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나는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이런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0.0001%도 내 마음에 이렇게 이제 없는 거죠. 없으면서 제가 그것 때문에 6개월을 마음에 갈등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집에 오면 살살살살 꼬시는 거예요. 여보 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꼬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이제 마음을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제 마음을 바꾸셔야 되잖아요. 바꾸는데 그때 지금도 극동방송이 있잖아요. 그때도 극동방송이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한 10시쯤에 방을 청소를 하면서 극동방송을 제가 이제 오디오가 있었는데 꾹 이제 누른 거죠. 눌렀더니 극동방송에 어떤 방송이 탁 나오면서 거기서 어떤 이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자 목사님이신데 제가 지금부터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나 보다 하면서 이제 방으로 걸레 닦으면서 듣고 있는데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집사님 남편이 고졸 출신인데 이 집사님의 남편의 소원이 뭐냐? 대학교 졸업장을 받는 게 이분의 평생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남편을 사랑하니까 당신 그렇게 대학 졸업장 받는 게 평생 소원인데 내가 당신 소원 들어줄게. 어떻게? 그러니까 당신이 일반 대학은 가기 힘들지만 신학대학은 가기가 쉬우니까 가서 신학대학 4년 공부하고 거기서 또 말씀도 잘 배우고 그 교회에 충성하면 좋잖아. 그 당신 신학대학 4년 들어가면 내가 4년 동안 돈 벌어서 아이들 가르칠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이제 고맙다고 하면서 신학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가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 아내가 뭐 했냐면 아모레 화장품 예전에는요 구루마 이렇게 바퀴 달린 걸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화장품 장사를 했거든요. 그 화장품 아모레 화장품을 이제 다니면서 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화장품 장사를 해서 4년 동안 이제 아이들 둘을 키웠어요. 키우면서 이제 졸업장을 딱 받는 때가 됐는데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나 목사 안수 받고 싶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부인 집사님이 나는 당신 신학교 보낸 것이 졸업장 받게 하려고 보낸 거지 목사 되게 하려고 보낸 게 이제 아니다. 그러면서 4년 동안 내가 아모레 화장품 파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하면서 더 이상 내가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당신 이제 마음 안 바꾸니까 나하고 이혼을 하든지 다시 사회에 나가서 회사를 다녀서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니까 또 이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 안수 받는 거를 포기하고 이분이 이제 다시 직장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8개월 딱 됐을 때 그 남편이 일 나가서 교통사고로 그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는 이제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이제 치렀는데 남편이 8개월 만에 주님 이제 부르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혼자 됐는데 이 부인이 오늘 1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의 남편이 목사 안수 받고 주에게 갔으면 교통사고 안 났을 텐데 내가 남편 가지 못하고 방해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하면서 마음을 찢는 이 회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못다한 일을 내가 더 많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이제 천국 가서 우리 남편을 이제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간증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데 제가 이 걸레질 하다가 걸레가 되겠습니까 이게? 갑자기 걸레질을 멈추고 스피커 앞에 가가지고 귀를 여기다 대고 스피커에다가 그 스피커에다 앞에 앉아가지고 귀를 대면서 진지하게 이제 그걸 이제 간증을 제가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간증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어머 목회자에게 가는 거 반대했더니 하나님 먼저 데려가셔가지고 가부가 됐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어머 나 가부되면 안 되지. 나 혼자 우리 애들 둘 혼자 못 키우지 이러면서 어머 우리 남편이 먼저 나보다 먼저 이제 죽으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내가 오늘부터 이제 반대하지 말아야지. 그때 내가 결단했다니까요. 그 간증 하나 듣고 하나님이 저를 개조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와 아주 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곳에 이제 일들은 그 집사님이 도맡아서 남편의 목까지 한다고 도맡아서 화장실 청소부터 아주 힘든 일, 굳은 일을 그 집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다시 아모레 화장품 장사를 하면서 아이들 둘을 이렇게 키우고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간증을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이제 오늘부터 내가 반대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내려놨어요. 내려놓는데 우리 시어머님이 기도의 어머니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면 며느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얼마나 이제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 기도해야 된다. 어머니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시는데 저는 뭐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애들 둘 키우느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마음을 못 갖는데 우리 둘째 아들을 딱 낳고 몇 개월 안 됐어요. 그 신생아 아기인데 감기가 걸렸는데요. 감기가 걸렸는데 병원 가서 약을 먹으면 감기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기침, 콧물, 열 이게 세 가지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침이 좀 나면 열이 나면 또 콧물이 나고 하면서 계속 이제 이 세 가지가 돌아가는데 감기가 10개월 동안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좀 어리석으냐면 그러면 빨리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좀 하면 좋은데 이제 그 기도할 줄을 모르고 믿음이 어리니까 그런 생각 못하고
이 마포의 이 동네에 소아과 10군데요. 정말 이상을 제가 다 다녔다니까요. 10개월 동안 다 다녔는데 안 낫는 거예요. 어떻게도 안 낫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왜 안 낫는지 자기도 모른다고 하면서 한 10군데도 넘게 제가 다니다가 어떤 분이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역의 소아병원을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도리도리 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아이가 아파가지고 데리고 갔더니 여기 오른쪽에 동그란 혹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생겼는데 데리고 갔더니요,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또 파란 수술하고 막 나왔어, 그 의사가요. 그래서 파란 수술복을 입고 모자까지 쓰고요,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그때 의사가 하는 얘기가,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저희 남편 지금 기도원에 가 있는데요. 그때 강원도 대한수원에 우리 목사님 가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원에 가 계시는데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 남편을 같이 모시고 오십시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오면 두 분이 같이 부모님이 사인하시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심상치 않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렁하는 마음으로 밖에 나왔는데, 여러분, 하늘이 노랗다 그러는데요. 저는 그날 하늘이 노란 걸 봤어요. 밖에 애를 얻고 밖에 나왔는데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이 제 눈에요. 정말 왜 노란지 모르지만 하늘이 노란 거예요. 하늘이 노랗다 그러더니 정말 하늘이 노랗구나. 그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나는 너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새벽에 아이들 재워놓고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너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10개월 동안 고생하고 나가지고요, 그래 새벽 기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교회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딱 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가기 전에는 우리 아이가 뭐 항상 열나고 아파 있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봤더니 뽀송뽀송하게 잘 자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얘가 콧물, 감기, 열이 100% 싹 난 거예요. 싹 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와, 신기하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도 내가 10개월을 버티고 기도를 안 했는데, 와, 새벽 기도 한번 갔다 왔더니 우리 아이가 감기가 싹 나 있네 하면서, 또 날 수도 있잖아요. 지켜봐야 되겠다 했더니 그 새벽 기도 갔다 온 그 시로 우리 아이 10개월 동안 앓았던 그 감기 증세가 싹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그 병원을 안 가게 되었어요. 안 가게 되면서 이제 낳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새벽 기도 갔던 그 한 번의 기도의 발걸음에 저에게 하나님이 기도에 불씨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구나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9살 때부터 지금까지 58이 됐잖아.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의 생활을 이렇게 이제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30년 동안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아무런 은혜도 없고 간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나타나심도 없고, 그러면 무슨 재미로 이렇게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냥 기도 시간에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더 좋게 해주시고 더 좋은 은혜를 주시고 결실을 주신 것을 계속 삶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면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한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자, 기도를 하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1장 23절에 따라하겠어요.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네, 그러면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농사를 하면 비가 내려야 돼요.
이스라엘은 1년에 2번의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을에 우리 계절로 가을에 내리는 비는 이른 비, 봄에 내리는 비는 이제 늦은 비라고 하는데, 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가 다 망치고 먹을 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마다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농부들이 봄에 이렇게 농작물을 심어 놓으면 봄비가 내리면 얼마나 좋고, 때를 따라 비가 내리면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움을 이제 갖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32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하여튼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서 진짜 뭐 김치만 먹고 이렇게 이제 목회를 했던 그런 시절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김치만 먹으면 그래도 그냥 감사한데 월세도 못 내죠. 전기요금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금도 못 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성도도 몇 명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교회 월세도 못 내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교회 여러 가지 나가야 될 그런 이제 비용들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 목회 사역에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요, 하나님 천사 한 분을 보내셔가지고 10개월 월세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너 물질의 훈련이 이제 끝났다 그러시면서 이제 너 평생의 지갑에 이제 아주 지갑에 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 뒤로 정말 하나님 물질의 훈련이 끝나서 교회에 어떤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재정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 지금까지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삶에 하여튼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나는 왜 사모님은 저런 은혜가 있는데 나는 왜 이런 은혜가 없을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하나님 내 삶에 드러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시면 또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만나시는 분들이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우리 유튜브에 이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굉장히 저는 이제 처음 보는데 반가워하시고 막 하면서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막 이런저런 분들이 막 얘기를 또 막 하시는 거예요. 하시니까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쓰임 받게 하시니 하나님 또 이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정말 저절로 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또 이렇게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제 이 추석 집회를 3일 동안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이 추석 집회가 정말 특별한 집회고 특별한 시간과 기간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 추석 집회를 통해서 이 추석 집회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추석 집회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다 부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와서 그냥 은혜 받았네 이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나서 기도를 그냥 많이 하는, 제가 오늘도 상담 아니었으면 제가 마이크 잡고요 저녁 먹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사실은. 근데 상담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기도하다 멈췄는데, 하여튼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기도가 쭉 이어져야지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은혜와 열매가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만 듣고 오늘 은혜 받았네 이러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그 기도를 통해서 만사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만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환상을 볼 것이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마음도 사실은 급하실 거예요. 그래서 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영을 부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시, 인도하심이 있기를 우리 주님은 이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막 꿈꾼 얘기들 하시는데, 그 꿈이 뭐냐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많은 꿈들을 꿨는데 이 꿈을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횡재했다 그러잖아요. 정말 저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이 은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꿈을 꾸면 그 꿈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꿈을 꾸면 기록도 해놓고 이 꿈을 하나님이 왜 꾸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꿈대로 되어지라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분들은 꿈도 해석을 또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못하면 또 저에게 물어보시고, 또 뒤에 꿈과 환상 그 해석책이 있어요. 해석책. 제가 10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상담 사역을 했어요. 상담 사역 10,000명 이상 했다고 막 하는데, 하여튼 엄청 많은 분들이 우리 하고동에 있을 때 저희 교회를 다녀갔어요. 그 회원들이 10,000명이 넘어요. 왔다 간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 제가 기도 사역을 하면서 10년 동안 그 기도 사역을 하면서 그거를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금 같은 녹음기가 있고 막 이러는데, 그땐 그걸 다 옆에서 막 적었어요. 적다가 적고 해가지고 그걸 모았더니 한 권의 책이 돼가지고 해석책을 저렇게 내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 책을 놓고 이제 성도들이 꿈꾼 거 물어봤는데 모르잖아요. 그거 딱 펴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해주시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환상과 또 꿈을 보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이제 그런 해석책이 여러분들에게 또 유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내가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리라, 이제 제 40년 동안의 인생의 간증책을 썼는데요. 하나님이 저 책에 정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가지고요, 저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또 받게 하셨어요. 받게 하시고, 또 초신자도 저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책을 딱 읽으면은요, 초신자도 읽고, 올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초신자 2명에게 제 책을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선물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읽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책을 선물했어요. 왜요? 교회 다니게 해야 되니까, 예수님 믿게 해야 되니까 줬는데, 교회 가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책 한 권 다 읽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각자가 자기 있는 집 앞에 교회를 주일날 놀라운 간증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통해서도요, 불신자가 책을 한 권 읽고서 나 교회 가야지 하면서 그 한 분이 지난주 우리 교회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읽은 간증책이 이렇게 굉장히 읽기가 쉬워요. 그래서 책을 못 읽는 분이 하루에 다 읽었다 이 얘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쉬운데, 읽은 책이 뭐냐면 전도책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전도할 수 있을 때 책을 사용하시면 정말 유익한 역사가 또 많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책을 이렇게 팔았어요. 지금도 뒤에다 해놓고 그냥 가져가시고 싶은 10,000원 넣고 헌금함에다 넣고 가세요, 저렇게 해놨잖아요. 해놨는데 지금은 제가 막 상담받으러 오면 그냥 책을 선물로 드려요. 예전에는 이제 막 책값 하나도 얼마나 막 그래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 주셨고, 이제 책을 그냥 이렇게 성교육으로 막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 상담받으러 왔는데, 이분은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좋겠다며 제가 그 자리에서 책을 꺼내서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성교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런 하나님의 은사들, 또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역사들은 누구 개인에게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오늘 낮에 제 얘기를 하시면서 목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저런 일도, 제가 이제 심한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와서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하루는 저한테
1월 1일 날 이제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안수기도를 해주시면서 이제 제가 우울증 걸려 있으니까 당신 올 1년은 그냥 푹 쉬라는 거야. 푹 쉬래요. 이제 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올 1년은 당신 푹 쉬어 그러시면서 당신 이제 이렇게 우울증도 걸리고 이렇게 힘들어 하니까 전도도 하지 말고 신방도 하지 말고 어디에 전화도 하지 말고 누구 찾아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왜요? 제가 이제 대인기피증이 생겨가지고요. 사람을 보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보면. 그래서 길에서 아는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가야 되잖아. 도망가는 거예요. 대인기피죠. 도망가면 도망가요. 그래서 하고동에 있을 때 바로 집 옆에 까치산 시장이 있었는데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시장 가서 누구를 만난다는 게 제가 너무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동에 제 집 앞에 시장이 있는데 팔동의 시장을 안 가고 사동에 있는 시장을 왜냐 거기 가면 아는 사람을 안 만날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참 걸어가가지고 사동에서 시장을 봐서 오고 막 이런 상태, 제 상태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대인기피증, 누가 와서 배를 누르잖아요. 그럼 누구세요? 해야 되는데 배를 누르거나 말거나 문을 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묻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니까 막 집이 환한 게 싫어요. 그래서 괜히 커튼 닫고 그래도 어두침침한 게 좋아가지고 낮에도 커튼 치고 있고 막 이런 집에 전화가 따르르르릉 전화가 요즘은 다 핸드폰 시대지만 그때는 전화가 있었어요. 전화가 따르르릉 울리면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받아야 되잖아요. 울리거나 말거나 전화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심한 이제 그런 우울증이 저에게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안수기도를 우리 보통 사람은 다 정신과 가보세요. 약 먹어봐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정신과를 가야 되겠다.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보다 하고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딱 해주시면서 당시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찬송 부르고 싶으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싶으면 말씀 읽고 요 3가지만 하고 올 한 해 이렇게 이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낮에 혼자 집에서 찬송가를 펴놓고 혼자 찬송 부르고 싶으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싶으면 저녁 시간에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보내는 중에 오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하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 확 부어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이게 이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울증이 심한 상태에서 저녁에 기도처에 가가지고 하나님 그러고 이제 앉아서 그냥 웅얼웅얼 방언으로 하면서 그냥 혼자서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딱 깨달아지는 게 마음에 그냥 어떤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음성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면서 맞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게 원하시는데 내 안에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이제 기도 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고 정결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내 안에 정결치 못한 거 예수님 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 나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며칠을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영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얼마나 많이 불렀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도 많이 부르니까 집에서 혼자서 아이들이 따라 부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제가 이제 불렀어요.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또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처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지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너무 없구나. 이게 이렇게 그날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해보니 제 마음에 정말 예수님 사랑과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 정말 없네요. 이러면서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저에게 첫 번째 정결한 마음 주세요 기도했고, 두 번째 하나님 제 안에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이제 또 며칠 막 또 기도하는데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영혼을 사랑하는 이 구령에,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령에 열정이 없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구령의 영을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계속 하게 된 거예요. 했는데 요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계속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막 한 거예요. 하면서 1월 1일부터 6월까지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1월 1일부터 6월까지 계속 그렇게 이제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이제 했어요. 낮에는 성경 보고 찬송하고 저녁에는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쭉 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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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상이 열린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 야구공만한 요 아주 탁구공? 야구공. 그만한 이 불덩이가 제 손바닥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불이 쑥 들어오더니 내 몸에 불이 확 퍼지더니 제가 뒤로 확 쓰러졌거든요. 쓰러졌는데 제 느낌이 제 뒤에는 마룻바닥인데 그럼 쾅 하면 아프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뒤로 쾅 넘어졌는데 제 느낌이 뒤에다 누가 양털 카페트 같은 양털을 쫙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탁 쓰러져서 누웠어요. 누웠으니까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몸이 풍선처럼 가벼워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데 이 찬양에 막 기름 부음과 이 찬양의 은혜가 얼마나 부어지는지 찬양하면서 와, 하나님 30분 찬양하는데 설교도 시작 안 했는데 정말 너무 막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데 그런 기름 부으심, 찬양을 부르는데도 이 찬양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막 이렇게 정말 풍선같이 몸이 가벼운 걸 막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까도 느끼는데 그날도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탁 누웠는데 제 몸이야 막 풍선처럼 가벼운 거예요. 가벼워서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안 일어나죠. 그러면서 잠시 후에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저는 이제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감동으로 다 알아요. 아는데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그때는 이제 영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제가 외국인들이 나타났다고 속으로 외국인들이 나타나셨네 했는데 이 외국인들이 지금 저는 외국인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뭐예요? 하늘의 언어, 방언을 한 거죠. 방언으로 자기들이 샬라샬라 하면서 각종 외국어 말로 막 하는데 제 귀에 막 스페인, 막 아프리카, 막 다양한 막 언어들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분들이 제가 누워있는데 와서 삥 둘러서서 서 있는데 눈으로 보이진 않는데 느낌으로 다 알아요. 와, 외국인들이 오셔가지고 12명이 나를 삥 둘러서 이게 서 있네.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걸 이제 보고 느끼는 거죠. 느끼는데 이쪽 이제 천사예요. 그분들이 이쪽 천사가 이쪽 천사한테 뭐라고 샬레 하니까 이쪽 천사가 또 샬레 뭐라고 답변을 해요. 답변하는데 갑자기 이 천사들이 저를 위해서 뭐를 해주냐? 통성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막 각종 외국어 말로 막 합심 기도를 해주는데 제 느낌에 한 20분 정도를 해줬어요. 합심 기도를 막 해주는데 20분 정도 하고 나니까 다 끝쳐요. 끝이니까 갑자기 이 왼쪽에 있는 이분이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한국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첫 번째 들은 하나님 말씀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못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귓가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입니다. 또 남자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입니다.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막 음성을 들으니 얼마나 감동이 돼요. 눈물이 절로 나와요. 어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무슨 생각해요? 나 지금 우울증 걸려가지고 외출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살고 있는데 어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주르르 흘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한 5분 후에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또 울고 나니까 또 이분이 우리말로 또 두 번째 예수님의 꽃이랍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닉네임 이런데 예수님의 꽃을 그래서 사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꽃이랍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와, 나 어렸을 때 별명이 못난이였는데 와, 예수님은 나를 꽃처럼 사랑해 주시고 아, 나를 통해서 꽃처럼 향기를 나타내기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저를 업고서 45살 저를 낳잖아요. 저를 업고 막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못난이 데리고 왔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못나나 그게 그냥 뭐 친근감에 불렀는지 하여튼 못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오늘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말대로 된다 그랬는데 예쁘나 뭐 얼마나 좋아요. 하여튼 못나나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나는 정말 못생겼는 줄 알았어요. 못생겼는 줄 알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 먼 친척들이 못난이라고 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그 음성을 듣고 야, 나는 어렸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못난이 했는데 야, 예수님은 꽃처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예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또 이 천사가 세 번째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따라해보세요. 이 딸이 울 때에 예수님도 울었고 이 딸이 웃을 때에 예수님도 웃었습니다.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울 때 얼마나 울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뭐 많이 울었잖아요. 근데 내가 울 때에 예수님도 울어주셨고 내가 웃을 때에 예수님도 웃어주셨구나.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그날 이 우울증이 100% 싹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울하신 분 계시죠? 우울증 있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하나님이 요즘에 왜 그런 분들을 저를 만나게 하시는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다 뭐 해야 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통치하고 그 사람을 다스리면 우울증, 막 조울증, 조현병, 예수님을 다 떠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우울증이 싹 치료가 됐어요. 싹 치료가 되고 이제 그래서 제가 눈물 콧물 이제 그 음성 듣고 눈물 콧물 막 울면서 막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들은 음성이 하나님이 앞으로 이 딸을 세계적으로 쓰신답니다.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제가요 갑자기요 진짜 배꼽이 웃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좀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교회 문 닫고 가정집 얻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제 뭐 10명 예배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신답니다. 이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웃었는데 주일이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원으로 앉아서 성도들하고 예배 드렸어요. 가정집에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이 당신 주중에 있었던 거 간증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성도들 앞에서 제가 주중에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렇게 이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니까 성도들이 막 이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앞으로 이 딸을 세계적으로 쓰신답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나만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이 제 안에서요. 너 네 번째 그 얘기도 해라 자꾸 그러시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네 번째 하나님이 저를 세계적으로 쓰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요.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두 손 들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어머 나는 그게 안 믿어지는데 집사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두 손 들고 아멘을 하냐 그랬더니 어머 사모님은 그게 안 믿어지세요? 어머 저희는 그게 다 믿어지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보다 우리 집사님들이 믿음이 정말 더 좋다.
어떻게 이게 믿어지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책을 쓰게 하셨고, 책이 정말 외국에도 나가서 제 책이 많이 또 읽혀지게 하셨고, 또 이제 하나님이 선교하면서 또 많은 곳곳을 다니게 하셨고, 또 부흥 집회 불러주셔서 또 여러 나라 또 갔다 오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은혜를 또 저의 삶에 이렇게 이제 부어 주셨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간증이 저 하나 개인에게만 있는 간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제가 받은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막 그냥 불러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주셔서 오늘 저 사모님 받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삼창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